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의 가시들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의 역할은 뭘까? 이 가시의 역할은 우리의 본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신호등과 같은 거죠. 우리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피조물로서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탈할 때에 그 가시가 영적 신호등이 되어서 불이 딱 켜지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체크 앤 밸런스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도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아주 떠오르는 별로 사람들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때입니까? 물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가능성이 적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것들을 막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찬사하고 이럴 때는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그 fugitive 도망자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때 고생하고 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정말 그 어려웠던 그런 그 고난과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그런 그것들이 시편에 다 우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그 10여 년 동안 목동에서 그리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통일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 10여 년 동안의 공백이 저는 오히려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그리고 아주 그 살리드한 믿음의 그런 파운데이션 위에 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10여 년 동안의 다윗의 트레이닝 기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40년 동안의 그런 그 통치 기간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적인 가시는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전스러운 그런 경험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랄 때 그 제임스 답슨이라는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터의 그런 전문가이신데요. 아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아이를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망가지는 분명한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싫다 그러면 먹지 마라. 손 씻기 싫다 그러면 씻지 마라. 이빨 닦기 싫으면 이빨 닦지 마라. 애가 놀고 싶다 그러면 놀아라. 초콜릿 먹고 싶다 그러면 초콜릿 먹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 애는 분명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도 보면은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아이들을 어뷰스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체벌, 그 훈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무슨 벌을 줘서 고통을 이렇게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닌 잘못을 깨닫게 하는 타임아웃을 한다든지 그의 모든 프리빌리지를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룰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건강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라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할 일이 많고 건강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몸에 가시가 있는 아니 전도를 하면서 가시가 있으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못 받고 뭐 약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어디 CVS에 가서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했을까? 자,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설과 이론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그 병은 우울증, depression.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는 디프레션이 아주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그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안질일 것이다. 눈, 담에색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면서 며칠 동안 눈을 보지 못하면서 그 눈에 데미지가 가가지고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에필lep시.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유전병. 담에색 도상의 거꾸로짐도 사실은 이 병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꼬꾸라뜨렸지만은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꼬꾸라뜨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역을 이렇게 tear down하는 그와 같은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 다섯 번째는 사단이 욥을 이유 없이 공격하듯이 이 그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냥 이론 뭐라 그럴까, 이게 이론들을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육체적인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기능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원래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육체적인 고통의 신호를 켜서 네가 지금 경계선을 넘어갔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급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척해도, 우리가 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길 것 같아도 그 급소를 딱 누르면은 우리가 팍 꼬꾸라지는 영적인 프레셔 포인트, spiritual pressure point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여러분들과 나의 영적인 급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걸 꾹 누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솔렉시티에서 유타에서 목회를 할 때 솔렉시티 그 스와팀 그 채플린을 제가 같이 겸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범 거기서 스와팀들을 가리키는 사범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시범을 많이 제가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아주 육체가 건강한 스와팀들이 그 집사님은 체구가 저보다도 더 키가 작았어요. 그 땅땅하셨지만은 그러나 예, 이제 이렇게 그 대련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서너 명이서 붙은데 한 5분 지나면은 다 그 집사님 발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집사님은 뭘 잘하냐면 이 프레셔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아주 재밌어요. 딱 잡아가 누르면은 그렇게 등치 큰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발 밑에 들어가서 대여섯 명이 그 밑에서 완전히 그 제압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프레셔 포인트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이 프레셔 포인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더욱 강하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이거 3번 없애려고 아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모습을 내가 3번 간구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이면 40일, 한 달이면 한 달, 뭐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제거해달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허점이 있다. 내 프레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된다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아이러니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자꾸만 빼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므로 그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들이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건 기뻐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이고 정말 어려운 가시와 같은 것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삶에서 체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만을 늘 막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시를 잘 기억하면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가시로 그런 영적인 신호를 보낼 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한 종의 자세를 견지하며 교만을 물리쳐 우리의 약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